오늘 에스겔서 36장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세 차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다른 선지자와 다른 특이의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고대인들은 이 신의 영역을 지역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신이 어떤 특정한 구역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 땅을 다스리고 아수르 신은 아수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국가의 영토의 경계가 그 신의 영향력의 범위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 백성들이 왜 그토록 그 성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펼쳐지는 그 지역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번쩍번쩍한 그 빛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중에 있었던 그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과 그 영광들 속에서 자신의 그 예언자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발 강가, 그 바벨론에서 이런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성전의 메인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갇혀서 그 주변부와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이 다스린다고 여겨지는 그 바벨론 신의 그 영역 가운데서도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신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신자에게만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당장 내 앞에 놓인 그 어떠한 문제, 당장 내 앞에 놓인 그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하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라도 이곳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라도 이 사람의 마음, 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시는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권적으로 만지시고 섭리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수 있고 어떠한 곳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불가능이 없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에도 죽어있는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요즘 이제 국제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이제 만나고 왔다.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무엇을 주고받았느냐, 거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이 이제 쏠려져 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은 지금 무역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이제 그렇게 의견이 있고, 또 일본과의 갈등은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제적인 정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의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길을 잃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 손을 잡아야 하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존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족속은 오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애국과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 세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제 잘못하다가 이제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 사이에서 잘못된 외교 정책을 펼쳐서 멸망한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왜곡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이 그들의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시도들이 결국 그들이 나라를 잃고 그리고 신앙의 터전인 성전까지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깊이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인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에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가 이루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처음 예언자로서의 서명을 받았을 때는 아직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소명을 받고 한 6년 동안에 이제 바벨론에 있는 동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고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사람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바로 드디어는 아니고 마침내도 아닌가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졌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았던 모든 포로들이 그 소식을 다 같이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불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다는 그런 암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먼 타지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고향에 돌아가리라.
내가 지금은 비록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고향에 돌아가리라. 또 내가 그리웠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만 붙잡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전해온 이 소식은 절망을 넘어서 생존의 의지조차도 꺾어버리는 그런 사망 선고와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잠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서 후반부인 이 33장에서 39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부르시는데요. 90번 이상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이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듣는 이는 사람인 에스겔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인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가 마치 월경을 하는 그 여인의 부정함과도 같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가임기 여성을 그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대상은 바로 피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피를 이제 생명으로 간주하는데요. 따라서 몸에서 피가 흘러간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상실로 여겼고, 이 월경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부정한 상태라고 간주하였습니다. 월경뿐만 아니라 힘을 가졌던 어떤 이가 강제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쳐서 아니면 살해를 해서 피를 흘리게 한 경우, 이러한 것들도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정함의 가장 근본적인 부정함의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깎아서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절하는 행위,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불교 같은 그런 종교에서나 이제 절에 가서야나 이제 우리는 그런 신상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상이 줄어든 것일까요? 숭배가 줄어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그리고 만연합니다.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해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려는 마음,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이, 그 마음과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질이나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의존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바로 똑같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그러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존하는 우상 숭배가 같은 것이다, 같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자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는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또한 더럽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래서 부정해진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을 잃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접하게 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그 자신의 백성 또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신이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신들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신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떠넘겨 준 것입니다. 먼저로는 그 이스라엘의 부정한 행위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이제는 이방인의 조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또다시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특별히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계명에 이제 3계명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마구 부르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또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이름에 관심을 두시는 것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아니라 그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전인격 존재를 의미하며 그분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무엇을 모독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그 자체를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을 더 이상 관가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22절에서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기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나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더럽히는 것을 관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친히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면요. 22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70년 이후가 지나자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환하는 일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 전적인 것들을 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일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순종함이 우리의 구원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무엇에 대한 반응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반응이 바로 순종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그것이 나를 진정한 구원과 회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결과가 순종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올 것이고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멸망전 이전으로 그냥 그 수준에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갱신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속죄의 날에 이제 속죄 제물을 태운 재를 이제 물에 섞어 가지고 속죄 대상에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을 행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셔서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것을 찾아봤더니 의지와 생각의 자리, 우리의 의지, 생각의 자리가 있는 곳이 마음이고 그 감정과 행동의 바탕이 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 인간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흙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생기가 바로 영입니다.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을 만드셨듯이 그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갱신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어떻게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 차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부터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차에 이제 엔진 오일이 되게 금방 닳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T는 아니고 계획적인 성향이 아니라서 이제 어느 주기가 되면 이제 엔진 오일을 이제 교체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너무 빠른 시기에 이제 닳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간지 2달이 지지 않았는데 벌써 엔진 오일 그 경고등이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카센터에 갔더니 제 차의 그 해당 엔진이 이제 리콜의 대상이다, 엔진 리콜의 대상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 오일을 이제 가득 채우고 이제 봉을 한 다음에 이제 3,000km를 이제 뛴 다음에 점검했을 때 그 소모량이 이제 과도하면 이 엔진 자체를 이제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엔진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엔진을 드러내고 이제 새로운 엔진으로 이제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엔진을 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고쳐서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새치가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흰머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또 이렇게 배에 튜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하지만 또 저의 환경과 상황은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옛 언약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그걸로 시인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진정으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저희 집에는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전쟁이 아니라 이제 청소 전쟁입니다. 그래서 뭔가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청소 전쟁이 벌어집니다. 청소하느라 막 바쁘게 되어지는데요. 뭔가 이대로 이제 손님을 맞을 수 없다. 이 상태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손님 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연이 선의 친구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청소를 하고 막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나는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저도 저를 봤을 때 그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데 작동되는 그런 것들을 아는데, 나의 연약함을 아는데, 나의 부족함을 아는데, 나의 죄됨을 아는데, 나의 부정함을 아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온전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말인가? 그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성령을 끌어와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영원히 나와 영원한 삶을 이렇게 함께 동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불신자였던 한 사람, 이제 주인공이 원래는 불신자였고 이름이 그레이스레스예요. 그래서 은혜 없음, 그 원래는 이름이 은혜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크리스천으로 이름을 이제 받게 되어서 이제 그 크리스천이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신앙 여정 가운데서 이 크리스천은 이제 해석자라는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해석자가 이 크리스천을 이제 먼저 첫 번째 방으로 인도해 갑니다. 근데 그 방이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온통 그 먼지투성이, 완전 먼지 구덩이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방으로 데려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이제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이제 빗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지구덩이 사이에서 그 빗질만 한다고 청소가 될까요? 네, 네. 그 빗질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먼지가 날리는 거죠. 더 먼지가 날려서 공중에 날려서 이제 더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막 질식할 정도로 힘들어졌고, 그리고 또 빗질을 했던 그 먼지들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하인이 사라지고 이제 한 소녀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이제 빗질을 하기 대신에 이제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공중에 떠다니던 먼지가 가라앉고 그 방은 이제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더러운 방, 먼지가 가득한 방, 이것은 바로 한 번도 하나님을 겨정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성화됨을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 먼지 구덩이의 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먼지는 그 사람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죄들 속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질식할 정도로 자신은 힘들게 할 뿐이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녀가 물을 뿌리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그 내면에 뿌려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그 더러웠던 마음은 거룩해지고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굳은 마음은 이제 돌같이 딱딱한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 완악하다는 표현은 이제 죄의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경향이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 완악해진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부드러운 마음은 이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그거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돌처럼 딱딱하고 완악해진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모든 순간에 모든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 굳어져 있고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이제 해석자가 이제 크리스천을 또 다른 방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방에는 이제 뜨거운 벽난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벽난로 앞에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물을 막 열심히 떠와가지고 그 벽난로에 막 끼얹지는, 계속 그 물을 떠와서 끼얹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에 끼얹었으니까 불이 이제 사그러지고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불은 이상하게도 꺼지지 않고 점점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제 벽난로 뒤로 가봤더니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벽난로에 기름을 계속 넣고 있는,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마음은 작은 불씨도 하나도 없는 그렇게 시리고도 차가운 마음, 그리고 돌처럼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자가 있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지펴진 그 은혜의 불을 꺼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을 퍼다가 끼얹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끼얹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끼얹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끼얹기도 하고, 나를 정죄하는 정죄감을 끼얹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쟁의식을 우리에게 끼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불길은 꺼질 듯 보여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은혜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 또한 지킬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음의 변화로부터 거룩한 정결의 삶까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올해 정교인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그 수련의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거룩해 하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길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여기서 스스로 믿게 보인다. 믿게라는 것은 이제 베어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구나. 내가 행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가증한 모습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 죄를 밉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죄 자체를 즐기고 그 안에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됐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하나님과 더불어 베어내게 하시고 회개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완전히 막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인 타락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아무것도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전적인 타락에서부터 벗어나 우리가 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6절 하반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축소하고 왜곡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를 먼저 할까요? 몸에서 힘을 빼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몸에 이제 막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꼬르륵 하면서 이제 점점 가라앉는 거죠. 그러나 물에 자신을 맡기고 힘을 빼면 어느 순간인지 물이 나를 떠오르게 하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는 헤엄을 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헤엄을 치게 되면 점점 수영이 즐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발견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성막의 그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렉에게 임하신 성령님, 초대교회 다락방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를 뛰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 허영과 그리고 우리 유혹의 시장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가에서 갇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두려움의 마음으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삶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어디에서나, 우리가 가는 그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 저 천국까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마침내는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회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삶으로 고백하고 주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